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의 그런 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의 이 족보를 보면은 모든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 삶의 초점을 바로 세상에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 있다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그 첫 마태복음의 그 첫 구절에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를 살려서 번역을 한번 시도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순이란 그런 거를 따져 보면은 시작에 관한 책, 이 시작은 계보라는 그런 뜻의 단어와 같이 쓰죠. 시작 계보. 그래서 시작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각 장의 각 권의 맨 첫 줄에 나오는 이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그 처음에 나오는 그 문장이 바로 그 책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제목을 정할 때에 이 후대 사람들은 주로 이 성경이 시작되는 그런 첫 단어나 아니면은 두 번째 단어로 그 성경의 제목을 정하게 되는 이제 바로 그런 일들이 있던 것이죠. 또 이 신약은 이 저자 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 그들의 이제 대상으로 하여금 이 책의 제목을 정하는 그런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이 신약도 구약과 같은 기준으로 만약에 이 책의 제목을 정했다 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시작, 아마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의 문장이 시작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이 시작에 관한 책이 우리 성경에 또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가 그러하죠. 이 창세기도 세상의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두 번째 단어에 위치한 이 시작이라는 단어, 이 계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창세기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창세기의 세상 창조와 많이 흡사합니다. 또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창세기의 세상 창조보다도 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훨씬 더 어렵고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잘 표현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는데 이 예수님의 세 가지 특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로 오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서 이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 오십니다. 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왕은 기억되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의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였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들은 거의 다 대부분 다윗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족보 중에 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직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름에만 왕이라 그렇게 칭호를 붙이죠. 이것은 이 다윗의 위대함보다 다윗을 넘어서 이 예수님의 왕되심,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나신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표현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선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다윗이 간음하여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선한 왕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오실 메시아를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을 뛰어넘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로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이 사람들은 후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영원히 최고의 왕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그러한 허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정말로 완벽하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완벽한 분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처럼 허물이 있는 왕이 아니라 허물이 없는 왕, 죄가 없는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 중에 특이하게도 여성이 5명이나 있습니다. 다말, 라합, 또 룻, 바세바, 마리아. 그 중에서 4명이 이방인이죠. 마리아만 빼고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모두 슬픈 과거가 있는 그러한 여인들이었죠. 그렇게 이방인이고 슬픈 과거가 있는 이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런 분이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족보가 전부 다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던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는 사람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5명의 여인, 그 중에서 이 4명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들의 과거, 슬픈 과거를 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마저도 회복하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을 강조하여서 말을 합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역사를 이 3단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14대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것은 역사를 쭉 써내려간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0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나머지는 각각 50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2배나 차이가 나는데 어찌 같은 14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격이 똑같지 않죠. 또한 우리가 이 조선시대의 왕의 순서를 외우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 부분에 보면은 그 사이에 왕들의 이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세 단락으로 나눈 그 기준으로 보게 될 때에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 대수가 14대입니다. 예수님까지 14대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기 2번 이름이 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2번 들어가죠. 또한 14대라는 그 표현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만히 세어보면은 14대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왜 14대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14라는 숫자는 이 다윗의 이름, 히브리어 자음의 숫자의 값입니다. 다윗을 계산해 보면은 자음의 숫자로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었을 때는 어떻게 읽혀질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가 또 다윗이요, 그리고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까지 또 다윗이요, 이렇게 사람들은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14가 다윗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족보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정말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바로 이 족보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족보를 읽게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주실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시구나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모든 시대에 다윗의 이름이 새겨지고 다윗의 자손을 기다립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가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땅의 왕을 기다린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왕, 바로 예수님이 그 왕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참 웅장하게 선포를 하죠.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또 계속해서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족보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허투루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누가 읽는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말씀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또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모든 시대에 새겨진 이름이고 모든 시대 사람이 정말로 열망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이름인 것이죠. 죄의 굴레에 갇힌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서 창세기보다 더 놀라운 그런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그 초점이, 너희들이 봐야 될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것에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신약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었듯이 우리도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춥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 가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